3절까지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 십자가에 달리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목요일 밤에 붙잡히신 예수님은 밤새 고문과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을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늘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사형법 중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당하시며 채찍에 맞으셨지요. 당시 채찍은 가죽 재질로서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모양이었습니다. 여러 갈래로 갈라진 채찍 끝에는 뾰족한 동물뼈나 쇠붙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휘두르면 채찍이 몸에 박혔다 떨어지면서 살점까지 뜯겨 나갔습니다. 십자가는 성인 남자를 매달아야 했기에 그 크기도 컸고 무게도 130kg 이상이었습니다. 사형수는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사형 장소까지 메고 가야 했지요. 130kg 이상이 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다는 것은 밤새 채찍을 맞으며 고문당하신 예수님께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사용된 못의 크기도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성인 한 사람을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야 했기에 십자가의 못은 오늘날 철도 침목을 고정하는 못의 크기만큼 컸습니다. 그렇게 큰 못이 손목과 발목을 뚫고 십자가에 박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육체의 고통도 컸지만 큰 수치도 함께 겪어야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달렸습니다. 오늘 33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림이나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얇은 천으로 가린 것으로 묘사되었지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속옷까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것이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표현하는 단어를 정리해보면 저주, 고통, 수치, 비방, 조롱, 부끄러움 이런 단어들입니다. 긍정적이거나 밝은 단어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무겁고 부정적인 것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잘 참는 것입니다. 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능력이나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려면 잘 참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는 걸 못해서 십자가 지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을 때, 또 나만 손해보고 바보가 된 것 같아 화가 날 때, 그럴 때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해서 십자가 지는 일에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방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비결은 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지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일이었기에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 고통스러워도 마지막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완성하신 비밀은 잘 참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는 것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잘 참아야 십자가 길을 완주할 수 있고 잘 인내해야 신앙생활에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도 변화가 없는 이유 모두 참아야 하는 순간에 참지 못해서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참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훌륭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참는 것을 못하면 십자가는 질 수 없습니다.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고통과 손해와 억울함을 참아내는 인내가 없으면 십자가 지는 일은 실패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과 은사가 아닌 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명이라고 하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엄청난 미션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십자가 사명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용서를 해본 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존재가 바뀌는 것이지 어떤 미션을 완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나무, 곧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창한 미션을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존재가 바뀌는 것, 곧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잘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뭘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거쳤다면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모함과 거짓말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알고 저지른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상대방의 잘못을 모른 척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모른 척 해야 한다는 말은 몰라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도 몰라서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다 아는 나이대 아닙니까?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어떤 말과 행실이 잘못된 것인지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미운 사람에게는 고의로 상처를 줬고 싫은 사람에게는 계획적으로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몰라서 그랬구나, 몰라서 그렇게 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모르는 척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지 우리의 나쁜 의도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셔서 잘 몰라서 그렇게 했구나 생각하시며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네 종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네 종류의 모습은 조롱의 강도가 뒤로 갈수록 강해지는 점층법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백성들이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경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었고 36절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웃는 관리들, 희롱하는 군인들, 비방하는 강도, 조롱의 강도가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경하는 것은 무관심을 뜻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무관심했습니다. 관리들은 무관심을 넘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비웃음을 넘어 더 강하게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무관심은 또 다른 모양의 조롱입니다. 네 종류의 비방의 소리가 알 수 있듯이 십자가를 구경하는 백성의 모습은 조롱의 출발 단계였습니다. 구경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이것을 성경은 동일하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뒷짐을 지고 구경하는 것은 또 다른 모양의 비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다? 이미 조롱의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관심하고 있다면 비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인만 죄가 아니라 미움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행만 죄가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비방도 꼭 입으로 욕을 하고 행동으로 희롱해야만 비방입니까?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무관심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조롱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항조직 피택자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에 직접 뛰어드는 사람은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역에 뛰어든 사람들은 전후 사정을 다 압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처음부터 일에 참여한 사람은 압니다. 그러나 일의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보면 잘못한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경만 하는 사람이 비방꾼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처럼 무관심이 잉태하면 비웃음을 낳고 비웃음이 장성하면 희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특징은 대신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게 진짜 십자가의 특징입니다.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협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경만 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함께 동참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같이 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고 구경하는 것은 또 다른 모양의 비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2명의 강도 중 1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1명은 예수님을 향해 비방했는데 반대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구원받은 이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한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극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이보다 좋은 결과가 어디 있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되니 지금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은 죽기 전에 회개할 시간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십자가 위에 달린 2명의 강도 중 왜 1명은 회개하지 못했겠습니까? 회개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속 강도도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 그런 기회가 자신에게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영혼을 걸고 도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는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는 십자가의 구원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강도는 살아생전 착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쁜 짓만 했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름으로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확실한 예화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얻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시린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우리 삶의 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 눈에는 조롱거리로 보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렇게 흉악한 강도까지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우리 중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받았습니다.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직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오늘 바로 천국이 우리 영혼과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우리 삶은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삶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인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